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좀 늦게 4강을 녹화를 합니다. 손볼 게 좀 있고, 볼 때마다 조금 모자라서 잘 설명하고, 그리고 또 좀 제대로 이제 근거들이 되기 위해서 준비를 하느라 점검을 하고, 그러느라 좀 늦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고, 바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알게 해주시고 그리고 주님의 축복된 인생들 살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우리의 도덕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 우리가 같이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지적인 이야기들이지만 이 모든 걸 통하여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한번 확인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다시 한번 우리 가슴 속에 느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너무 강의가 힘들지 않도록 부족한 종의 입술도 주장하여 주시고 지혜 허락하여 주시사 우리 성도님에게 잘 설명할 수 있는 유능한 선생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강의가 조금 어렵고 그리고 이전에 두 강의는 조금 더 이제 과학적인 사실들이 있어서 좀 더 이해가 쉬웠습니다. 얘기할 거리도 좀 더 많고 그런데 오늘 강의 도덕노조 증명 지난주에 조금 맛배기로 조금 했는데 그것만으로 벌써 힘들어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예, 좀 철학적인 심리학적이고 그런 이야기들이 조금 들어가는데 역사적인 이야기들이 그래도 저도 그 수준이 간단한 수준에 머물러 있으니까 제 수준에 맞게 그러면 다른 크레이그 교수님이라든지 또는 팀 켈러 목사님 글이라든지 이런 데서 좀 가져와서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그렇게 정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간절히 소망하기는 여러분들이 이걸 그냥 쭉 들으시고 여기서 한 가지라도 은혜 받으면 되니까 또 그 질문 부분은 제가 이 강의 다 끝난 다음에 따로 문자로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조금 나누려다가 못 나눈 게 도덕론적 존재 증명이라는 부분을 나누려고 하다가 못 나눴습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이 이 도덕 있잖아요. 도덕의 존재하는 근거가 되시는 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도덕이 하나님이 안 계시면 도덕이 존재할 수도 없고 도덕이 우리가 도덕을 깨달을 수도 없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나누는 거고요. 지금 우리가 전체적으로 우주의 시작에 관해서 얘기를 나누는데 그 원인이 원인 뒤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얘기를 나눴죠. 정교한 질서, 우주 상수 얘기 쭉 나눴고 이 모든 것이 지적 설계에 의해서 되지 않으면 이 정교한 질서로 우주가 생기고 유주가 되는 우주 상수 같은 게 설명이 안 되고 그다음에 생명의 복잡성 우리가 유전자 얘기 나눴죠. 지지난주 얘기 나눴을 거예요. 그 뒤에 이것이 우연히 만들어줄 수 없는 아주 정교한 거랬어요. 그래서 10의 2000승분의 1 이 정도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이거 이쪽으로 하니까 안 보이네. 이쪽에 대야겠네. 10의 2000승분의 1 정도. 그리고 인간에게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들이 이제 그 인격적인 존재가 있지 않고는 인격적인 초월적인 존재인데 인격적인 존재가 없고는 자기 의지에서 이 물질들을 뛰어넘는 물질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을 창조하기를 결정하는 그런 존재가 없으면 안 된다는 얘기 나누는데 오늘 도덕성도 절대적인 도덕성을 가지고 있는 그 신적인 존재를 전제로 하지 않으면 도덕적인 인격체를 존재하지 않으면 그것이 존재할 수 없다. 도덕성이라는 게 그런 얘기 나눴고요. 도덕이라는 거 우리가 좀 얘기 나눴을 거예요. 선악위원회에서 어떤 것이 가치 있고 가치 없는가 결정하는 건데 여기에는 세 가지 기원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진화론을 통해서 도덕이 생겼다라는 진화론적 입장하고 그다음에 사회적인 산물이 있는데 공리주의나 사회개혁론이라는 입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선택하는 건데 하나님, 도덕의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율법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도덕은 진화의 결과이다라는 거에서 오로지 자기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선인데 그 이타적 행위는 자기 동포애 또는 그 호혜주의 또는 평판을 위해서 이런 게 존재하는 게 도덕이다. 그렇게 나왔다고 그랬죠. 자기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게 선인데 근데 그 이타적인 건 어디서 나오냐? 동포 이 호혜적인 이타주의나 평판이나 또는 착각, 우리가 좀 이따 얘기하는데 착각이래요. 좋은 착각. 그게 진화론에서 도덕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도덕이 사회적인 산물이다. 이제 최대 다수, 최대 행복이 이제 사회적으로 필요해서 사람들이 그것을 합의를 한다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법이 나오겠죠. 거기서도 도덕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족마다 문화마다 도덕의 개념이 달라지고 시대마다 도덕성이 바뀐다. 그래서 각 도덕이 사회나 합의에 의해서 정해지기 때문에 아이고 이렇게 실수할 때가 있네. 강의를 하다 보니까 수시로 실수합니다. 화면하고 요거하고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 합의에 따라서 정해지기 때문에 각 사회마다 틀리다는 거예요. 틀리면. 그래서 서로 비판할 수 없다는 거. 뭐가 더 옳다고 얘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회 문화적으로 더 발달된 도시가 덜 발달된 도시보다 도덕조차도 더 정치화되고 발달될 것이다. 이게 이제 사회 계약론자들의 이 부분들을 모두 다 우리 뒤에서 살펴볼 겁니다. 도덕의 기원, 유신론자 주장은 도덕의 기원은 절대 선인 하나님이 있다. 하나님 존재와 기준 외에는 어떤 도덕에도 흔들지 않는 객관적 기준이나 절대 기준을 담보해 줄 수가 없다. 하나님만이 절대 기준이라는 거예요. 민족마다 조금씩 다른 도덕 개념이 있다. 이걸 파생 규범이라고 해요. 파생 규범. 여기 이따 또 설명 나옵니다. 있을지라도 선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이 존재한다. 이는 하나님이란 선과 도덕에 대한 객관적 기준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유신론에서 얘기하는 거고, 예를 들어서 살인에 대한 징벌, 살인을 누가 정당화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사랑이나 선행에 대한 칭찬, 뭐 그것을 잘못됐다고 얘기 안 하잖아요. 근데 진화론에서는 뭐라고요? 착각이다. 좋은 착각이다. 그 진화론에서는 이제 이따 얘기 또 나누겠지만 그 선을 자기가 죽는 거는 원래는 진화론에서는 선이 아니에요. 자기가 생존에 도움되는 게 도덕이니까. 거기서는 이제 자기를 희생하는 예수님의 희생 같은 그런 도덕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착각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자기 이익과 상관없이 도덕적인 행위에 대한 도덕적인 의무감이 존재해요. 도덕을 행하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죄책감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존재합니다. 양심도 존재하고 그것을 실행하지 못하게 된 거에 대한 죄책감이 존재한다. 각종 사회 많은 사람들 속에 상대적이지 않고 객관적이고 고차원적인 도덕성에 대한 선호가 존재한다. 고차원적인 도덕을 행한 사람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존경하고 그리고 칭찬하고 그리고 기념한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옳고 그름을 제대로 분별할 수 있다. 이성적으로 이해되지 않아도 도덕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한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도덕적 존재 증명이라고 하는데 윌리엄 레인 크레이그 교수님이 한 거고, 도덕적인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주장은 다음과 같이 논증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얘기를 나눌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으면 객관적인 도덕적인 가치들이 존재하지 객관적이에요.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 객관적인 도덕이 존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존재하기가 힘든 거예요. 객관적인 도덕적 가치들이 존재한다. 이제 우리가 볼 거고, 그러므로 하나님은 존재한다. 근데 이거를 팀 켈러 목사님은 조금 다르게 했죠. 뭐라고 됐냐면 여기 보시면 객관적으로 구속력 있는 도덕적 의무가 존재한다면 신도 존재한다. 여기는 구속력 있는 도덕이라는 말을 조금 더 객관적으로 구속력 있는 도덕의 의무가 존재한다. 신은 존재한다. 이게 조금 더 논증하기 편한 그런 말로 한 건데, 어쨌거나 두 분이 다 도덕론적 존재 논증으로 그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이 도덕의 근원이고 우리가 도덕적인 개념, 여기서 중요한 건 객관적인 개념이에요. 객관적인 도덕적인 가치가
있는지 그것을 이제 우리가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전제 1. 만약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으면 객관적인 도덕적인 가치들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거 전제 1, 첫 번째 일이었는데 부정적인 반응이 당장 있을 수 있어요. 도덕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꼭 믿어야 되느냐? 하나님 믿어야 꼭 도덕적이냐? 꼭 그건 아니죠. 근데 잘 보면 하나님 믿지 않고 자기 만족과 자기 이의와 평판을 위해서 도덕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도덕적으로 아주 옳다, 존경할 만하다 얘기 안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도덕적인 삶이 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객관적으로 도덕적인 삶이 그 사람들한테 온전하지 못해요. 고차원적인 도덕적인 삶은 하여튼 하나님 없이는 존재하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고서도 객관적인 도덕을 깨달을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런 개념이 대충 깨달아질 수 있지만 완벽하진 않죠. 도덕은 객관적인가? 상대적인 거 아닌가? 개인마다 사회마다 다른 게 아닌가?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는데 중요한 질문은 하나님 없이 객관적인 도덕적인 가치들이 존재하는가? 존재하면 어떤 것인가?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도덕적 존재 증명 1. 아이고. 이렇게 오늘 자꾸 실수하나 모르겠네. 도덕적 존재 증명 1. 1 전제의 검토. 객관적인 도덕이 존재하는 것은 그 객관적인 도덕을 부여한 도덕적인 하나님의 존재가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첫 번째 장점은 과연 객관적인 도덕은 존재하는가? 두 번째 쟁점은 객관적인 도덕이 존재한다면 하나님이 존재 없이도 가능한가?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정의하는 게 절대적인 도덕은 어떤 상황에서도 무조건 지켜야 돼요. 테러리스트여도 죽여서는 안 된다. 살인은 안 된다. 테러리스트도 죽여야 돼. 아니죠. 테러리스트는 죽여야 되죠. 그건 죽여서는 안 된다는 게 절대적인 도덕이에요. 항상 적용되는 거예요. 반면에 객관적인 도덕은 옳거나 혹은 그런 행동이 언제나가 아니라 주어진 환경 내에서 존재한다. 살인은 기본적으로 죄이지만 전쟁이나 자위, 자기를 살리고 자기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허용된다. 이게 객관적인 도덕입니다. 그럼 객관적인 도덕적인 가치가 존재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무신론자나 도덕적인 상대주의자들이 뭐라고 주장하냐면 문화마다 개인마다 도덕에 대한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객관적인 도덕은 없다는 거죠. 문화마다 다르니까, 개인마다 다르니까. 모든 도덕은 상대적이라고 할 수 있다. 절대적인 진리는 없고 도덕은 개인마다, 사회마다 다 상대적이다. 사회마다는 이 진화론하고 같이 합쳐지니까 좀 이따 개인마다로 볼 거고요. 도덕은 인간의 지련을 통해서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진화의 결과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도덕은 없어요. 진화의 정도에 따라 다 다른 거예요. 뭐 지금 흔히 얘기하는 게 선진국에서는 조금 더 인권이 강하고 후진국 미얀마 같은 데 인권이 없이 그냥 군인이 다 그게 이제 진화론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그 미얀마에 있는 사람은 그냥 죽어 나빠지면서 아무 문제를 의식 안 느끼냐고. 잘못했다고 느끼니까 지금 데모하는 거 아니에요. 도덕은 사회적인 문화적인 산물이다. 이게 세 번째였는데 사회 구성원의 합의에서 만들어진 사회적인 기제이기 때문에 모든 시대, 모든 사회에 통하는 것은 아니다. 이제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회가 다 다르고 개인이 다르고 이런 이유로서 도덕은 상대적이고 주관적이다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객관적인 도덕적인 가치들이 존재하는가? 그러면 이에 대한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이런 식으로 나눠서 할 거예요. 과연 객관적인 도덕은 없고 모든 도덕은 상대적인가? 세 가지 제안이에요. 객관적인 도덕은 모든 도덕은 개인마다 다르다. 개인. 완전히 주관주의, 개인 주관주의. 도덕적 주관주의라는 거 합니다. 도덕은 개인의 선택이다. 내가 좋다고 생각하면 하고 저 사람도 이건 지금 거의 조금 포스트 모더니즘하고 되게 유사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개인이 자기 기분이 그 기준이에요.
그래서 냅둬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요새 그리고 미의 기준도 자기잖아요. 자기 멋대로.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옷을 못 입는 걸 너무 잘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사모나 우리 애들의 의견을 반영하려고 노력해요. 귀찮으면 이미 입고 나왔는데 그 뭐 잘못됐다고 하면은 그냥 통과고 어차피 나는 이런 게 주관주의예요. 이런 게 이런 거는 이제 주관주의가 아니라는 거지. 근데 만약에 그런 게 아니라 내 멋에 내가 산다. 뭐 우리 사모가 뭐라고 하든지 우리 애들이 뭐라고 하든지 내 멋대로 내 뜻대로 내가 멋있어 해가지고 이상하게 옷 입고 나오. 저는 그런 거 아니에요. 저는 패션에서도 주관주의가 아닙니다. 제가 못 입어서 그렇지. 제가 센스가 떨어졌어. 그게 이게 첫 번째 우리가 같이 나눌 거고, 객관적인 도덕은 없는데 모든 도덕은 진화의 정도에 따라서, 아까 진화론 얘기 나눴죠. 그래서 진화의 산물이기 때문에 그 생존하기 위해서, 번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 상호 호혜적인 규칙으로서 도덕을 만든 거고, 객관적인 도덕은 그래서 존재 못한다는 거고, 객관적인 도덕은 없고 사회마다 다르다. 그리고 상대적이다. 사회 개혁론 입장, 사회가 유지 발전하기 위해서 된 거고, 그래서 사정마다 다르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지금 우리가 도덕적인 주관주의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할 겁니다. 도덕적인 진리는 개인적으로 다르다. 개인별로 다 다를까요? 객관적인 도덕 없이는 질서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원하는 대로 다 하면 그냥 자기 마음대로 다 뺏어가도 되고, 주관주의에 그게 내 이득이 되니까 내가 뺏어가도 네가 뭐라고 해. 우리가 아닌 거 알죠? 도덕이 주관적이라면은, 그래서 개개인이 옳다고 믿는 것 곧 진리라고 한다면 각자의 느낌대로 각자의 기준대로 행동하면 돼요. 내가 뺏고 싶으면 뺏고 내가 때리고 싶으면 때리고, 개인 멋대로 하는 모든 행위가 허용돼야 맞아요. 이 도덕적인 주관주의에서는. 그러면 사회의 기반인 법률조차도 부정하게 돼요. 법률이 정해졌잖아요. 남의 거 뺏으면 안 되고, 남 함부로 때리면 안 되고, 함부로 거짓말하면 안 되고, 사기치면 안 되고, 그것을 개인 주관주의를, 도덕적인 주관주의를 허용했다가는 완전히 무질서. 완전 무질서. 이 견해에 따르면 히틀러도 자기 느낌, 자기 생각이 옳은 대로 했으니까, 자기가 옳다고 생각했으니까 그 짓을 했을 거 아니에요. 600만 명 죽이고. 그 모든 학생행위, 악행이 다 정당해야 돼요. 주관주의니까. 히틀러 개인이 주관. 내가 옳다고 생각해서 그런데 왜 나를. 근데 그 누구도 히틀러 행위를 정당화를 안 해요. 그것이 정당하다고 생각 안 해요. 그런 사람이나 상황이 내게나 후손에게 일어나는 것을 정상적이라고 생각하거나 괜찮다고 받아들이는 사람도 없어요. 나한테 일어난다고 생각해보세요. 히틀러가 와가지고 갑자기 한국인 다 죽인다. 또는 공산주의가 내려와서 목사 다 죽인다. 아니죠. 그런 일 안 일어나야지. 주관주의적인 도덕 개념을 가지고 있다면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객관적이고 실제적인 도덕적인 삶은 있을 수가 없어요. 다 주관주의니까. 그런데 현실은 어떠냐? 현실에서는 사람들이 존경하고 인정하는 도덕적인 삶이 존재해요. 어떤 분은 더 도덕적이고, 어떤 분은 덜 도덕적이고, 마더 테레사 도덕적이고, 저쪽. 많은 성인들과 의인들이 칭찬받고 기념되기까지 한다. 4대 성인. 있잖아요. 4대 성인. 객관적인 도덕적인 가치, 도덕적인 주관주의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비판하는 거예요. 그 두 번째, 도덕적 주관주의가 뭐가 잘못됐냐? 객관적인 도덕 없이는 도덕적인 행위를 요구할 근거도 없어요. 기준이 없는데 뭘 요구를 해요? 뭐가 도덕적이라고 기준이 없는데 뭐가 도덕적으로 살아라 할 수가 없잖아요. 각자 느낌대로 주관대로 행한다면 다른 사람에게 높은 수준의 도덕이나 개인적인 자유를 규율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가?
아니 각자 뜻인데 나만큼 살아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넌 누구만큼 살아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니까 다른 사람에게 내가 생각하는 가치관을 요구하거나 기대하는 점은 그렇게 하는 객관적인 기준이나 근거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정직하기를 원한다. 그러면 정직이라는 기준이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인격적으로, 저 같은 사람이 인격적으로 대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인격적으로 대하기를 원하는 그러면 인격이라는 인격적 대우라는 기준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 그렇게 행동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관제가 틀린 거지. 너무 쉬워요. 이거 주관제는 부정하는 건. 근데 많은 사람들이 포스트 모더니즘에 빠져요. 왜? 이거 객관적으로 살펴보질 않아서.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런 살펴보는 기준을 마련하려고 최소한 잣대라도 한번 재보려고 포스트 모더니즘이 왜 틀렸는지 지금 그런 이 모든 과정들이 그런 겁니다. 도덕이 주관적이라면 도덕적인 관념은 사이코패스 맨날 뭐 몇 명 죽였다 하는 사이코패스들 있잖아요. 뭐 토막을 냈다 어쨌다 하는 사람 양심이나 죄책감이 사라진 사람에게 도덕적인 행위를 하지 못한 거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 그 사람 마음대로 한 거니까 도덕적인 주관주의면 그들을 거각하다고 판단할 기준도 없어요. 그들 마음대로 했으니까.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우리는 판단하잖아요. 정지하잖아요. 그리고 미화하잖아요. 도덕적인 주관주의 하에서는 도덕이나 윤리나 사회적 법규를 교육하려는 시도는 개인의 자유에 대한, 개인의 선택에 대한 사회적인 포갑이에요. 포갑. 도덕적인 주관주의에 있다면 너 이렇게 살아라. 부모에게 잘해라. 이건 사회적인 포갑이에요. 포갑. 그러나 미래 세대에게 최소한 자기 자녀에게 객관적인 가치는 다 교육하려고 해요. 정직하게 살아라. 부모를 존경하라. 또는 성실해라. 뭐 우리가 객관적인 가치들은 많이 전수하잖아요. 그래서 잔소리를 하잖아요. 왜요? 사랑하니까. 강도가 우리의 자녀들을 해치는 거 절대로 용납 못하죠. 그러니 일어나서도 안 되고. 모든 도덕이 사람마다 상대적이라면 자기의 도덕적인 기준이 절대로 옳다고 주장할 근거도 없다. 내 거 주장할 수가 없다니까요. 내 거 기준을 내 거 요구할 수 없어요. 이거 맛있지? 라고 물어보지도 못해요. 왜? 각자 맛있는 게 다르니까. 그런 태도는 도덕적인 주관주의에서 불가능하고 자기 모순이다. 비슷한 말이고 다른 사람들의 도덕을 다 수용한다고는 포스트 모더니즘조차도 다른 포스트 모더니즘 다 의견이 다 다르다고 그랬어요. 다 자기 주관이 있다고 그랬어요. 자기 도덕이 다른 사람에 대한 자비, 관용 그걸 선으로 이겨. 서로 관용해야 돼요. 포스트 모더니즘도. 그럼 그게 얘기는 뭐예요? 포스트 모더니즘도 자기들 각자 다른 주장 위에 뭐가 있어요? 자비나 관용이라는 원칙이 있는 거예요. 원칙이. 객관적인 도덕이 있는 거예요. 이는 자비나 관용이라는 객관적인 도덕이 있음을 시인하는 거예요. 포스트 모더니즘도 자체적으로 모순돼요. 도덕이 주관적이라면 그걸 진정한 도덕이라고 부르기가 힘들다. 자기 멋대로, 자기 이익대로 행동하는 주관주의에 따라서 사람이 느낌대로 자기 이익에 대한 행동을 우리가 전략적인 행동이라고 간주해요. 내 이익을 위해서 하는 행동이 내 이익을 위한 행동이 전략적인 행동이지. 다른 사람에게 잘 보여서 이득을 보려는 것도 전략적인 행동이지. 그걸 도덕적인 행위라고 안 하잖아요. 모를 때는 도덕적인 행위를 착각할 수 있어도 객관적으로 보고서는 도덕적인 행위를 안 하잖아요. 저 사람이 뻔하게 뭔가 이득을 얻으려고 누구한테 다가간다, 누구한테 친절하게 대한다, 사랑을 베푼다. 그러면 어이구 아부하네 그러잖아요. 그걸 도덕적인 행위라고 안 하잖아요. 아부라고 하죠. 아부. 부안해동. 도덕은 이기적이거나 자기의 중심적인 이해타산을 넘어선 어떤 것에 붙여진 이름이다. 자기 이해타산을 뛰어넘는 이해로 계산되는 것, 이 위에 있는 것들을 도덕이라고 우리가 이름을 부른단 말이에요. 도덕. 이해타산 안에 있는 건 전략, 계산, 정치 그런 걸 붙이는 거지 도덕이라고 이름 안 붙여요. 이런 이기적인 주관주의는 도덕이 주관적이라는 주장의 근거로 불충분하다. 이건 박창구 윤리학 입문이라는 글이 있는데 제가 그 카피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하는 분은 저한테 말씀하시면 제가 우리 강의 듣는 분들에 한해서 제가 프린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이기적인 주관주의는 도덕 주관주의를 근거가 안 돼요. 자기가 믿는 중요한 가치나 삶의 의미를 추구하는 도덕적인 삶은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상인의 이해타산을 넘어선다. 도덕은 원래 이해타산을 넘어서는 거예요. 근데 자기 이익을 위한 거라면, 자기 원하는 대로 하면 그거는 이해타산 안에 머물렀고 이해타산도 안 되는 거지. 문화적 상대성을 인정하는 사람들도 인간의 존엄성은 다들 인정하잖아요. 그런 신념 가지고 있어요. 그는 절대적인 도덕적 가치에 대한 신념, 인간의 인격,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신념들이, 소망들이 있는 거예요. 기준이 있는 거예요. 객관적인 기준. 우리가 자타의 특정한 행동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절대적인 가치 판단을 내리는 경험이 있다. 이거는 다들 판단하잖아요. 남의 보고, 아유, 저 왜 저래? 저 사람은 진짜 잘하네? 행동을 보고 판단하잖아요. 도덕적인 판단을 해요, 우리가 다. 이거는 도덕적으로 보편적인 성격이, 절대적인 성격이 있다는 것을 드러내줘요. 이런 성향은 올바른 삶의 척도를 찾으려는 이론적인 시도를 정당화시켜준다. 이 말이 복잡해졌는데, 올바른 도덕을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다라고 주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객관적인 도덕을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다. 그 주장이 옳다는 거예요. 옳다는 거. 설명드렸으니까 더 오래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시대적인 장소에 따라서 규칙이 변하여 객관적인 도덕이 없다는 주장은 주관주의예요. 시대 장소를 따라서 변할 수 없는 파생규범을, 변할 수 있는 파생규범, 여기서 다르고 저기서 다른 파생규범들이 있어요. 어디에서는 뭐 여자한테 이렇게 문을 열어줘야 되고, 우리나라는 별로 문을 안 열어주고, 어디 나라에서는 지나갈 때 excuse me 지나가야 되고, 우리나라는 그냥 푹 치고 지나가고. 잠깐만, 그걸 파생규범 할수? 하여튼 조금씩 다르잖아요. 조금씩 달라요. 그럼 규범이 있고, 시대나 장소를 초월해서 다양한 규범들 밑바탕에 놓이는 공동정신, 자유, 사랑, 그 다음에 정직, 그런 공동정신이나 기본 원리인 근본규범, 혼동하는 거예요. 파생규범, 이거는 사회마다 다를 수 있어요. 근데 근본규범은 사회 저 밑한테 다들 동의하고 있고 추구하고 있고 좋아하고 있어요. 그 실현이 안 돼서 그랬지. 이 두 가지가 다른데, 이 파생규범이 다른 걸로 해서 다 주관주의다라고 주장한다는 건 이걸 완전히 무시하거나 놓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쭉 얘기가 그거예요. 네 번째, 지금 뭐에 대해서는 도덕적 주관주의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관적 도덕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객관적 가치에 대한 주장한다는 것은 객관적인 기준인 도덕이 존재한다는 증거이다.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옳으냐 논쟁 자체가 있다는 것이 윤리가 상대적이지 않고 객관적이다. 무엇이 옳으냐 서로 얘기할 이유가 있다는 것은, 얘기하고 싶어 한다는 것은 객관적인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개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득하려고 그러고 논쟁하려고 그러는 거지. 낙태의 불가피성을 주장하는 사람도 모든 경우 낙태를 허용한다고 하지 않아요. 장난삼아 하거나 화장품 재료를 사용하기 위해서 태아의 몸을 사용하는 것은, 그래서 낙태를 허용하자는 것은,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낙태 옹호주의자들이 미국에서 재작년인가요? 그 인터뷰하다가 발각이 났어요. 자기가 낙태를 옹호를 해서 낙태를 했잖아요. 그 병원에서 낙태한 태아의 시신을 가져다가 화장품 재료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돈벌이가 솔솔하다는 거예요. 그들이 거기서 또 낙태 옹호하는 운동에 자금을 마련해요. 얼마나 비도덕적이에요, 그게. 그들이 주장하는 이유가 여자가 몸에 권리를 가져야 되고 저쩌고 개인적으로 선택이 중요하고, 이게 주관주의잖아요. 그럼 자기네들 그 주관주의를 주장하면서 이득을 원하죠. 도덕이 아니에요. 선이 아니에요. 이해타산을 위해서 남을 이용해 먹는 거지. 악이지 그게. 낙태 자체가 도덕적이지 않다는 것을
어떤 데는 시인을 안 해요. 이런 것들은 시인 안 해요. 그 낙태가 불가피하다고 하는 사람도 낙태 자체가 도덕적이지 않다는 것을 시인한다. 성과 악의 하나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성과 악의 차이가 없음, 또 둘이 일치함을 증명해야 돼요. 성과 악의 차이가 없다, 성과 악의 경계선이 모호하다, 그러면 악이 선하고 일치함을 보여줘야 돼요. 그냥 성과 악의 경계가 모호하다 이렇게 주장할 게 아니라, 사사기 말씀하죠. 왕이 없으므로 자기가 사람이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더라. 도덕이 무너지고 모든 질서가 무너졌을 때, 객관적으로 도덕을 부인하는 맥키라는 사람이 유명한데, 완전히 허무주의 비슷한 거예요. 도덕적인 허무주의. 사회가 돌아가려면 도덕이 필요하다고 인정을 해요. 팀 켈러 목사님의 답이 되는 기독교라는 책에서 그것이 나옵니다. 이 책도 제 방에 있으니까 원하시는 분은 잠깐 살펴보시고, 이건 빌려드릴 수는 없어요. 제가 참고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도덕적인 진리는 개별적으로 다르다는 도덕적인 주관주의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적절한 주장이 아니다. 지금 잠깐 요거를 우리가 뭘 봤냐면 이거예요. 도덕적인 주관주의, 도덕적인 진리인 게 개인교를 다르냐? 도덕적인 객관적인 도덕이 없이는 질서도 없기 때문에 이게 틀리다. 도덕적 주관주의가 맞지 않잖아요. 객관적 도덕 없이는 도덕적인 행위를 요구할 근거도 없다. 기준이 없는데 어떻게 요구를 하냐고. 도덕이 주관적이라면 그걸 진정한 도덕이라고 부르기가 힘들다. 도덕이 주관적이면 자기 이해타산이잖아요. 자기 멋대로 하는 거잖아요. 그걸 도덕이라고 부르지 않죠. 아까 그 얘기 나눴죠. 그 전략이라고. 주관적 도덕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객관적인 가치에 대해서 주장한다는 것은 객관적인 기준으로서 도덕이 존재한다는 증거이다. 자기네도 아까 포스트 모더니즘 그 관용 주장하잖아. 그리고 이해 주장하잖아. 평등, 기회 주장하잖아. 객관적인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덕적인 주관주의는 일단 해당이 안 됩니다. 제가 같이 이제 보면서 하면은,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같은 자리에서 있으면은 딴 얘기도 좀 하고 그럴 텐데, 이게 떨어져 있으니까 딴 얘기할 마음의 여유가 전혀 없네요. 봐야 또 딴 얘기도 나오고, 이제 제가 봤었던 뭐죠? 그 춘추 전국시대의 얘기라든지, 그 하은주, 중국 역사에 대해서 이제 그 하은주, 이런 식으로 쭉 나가거든요. 이제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 우리가 하나라에 아는 게 요 순임금 나오고,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아이고, 하은주, 그 다음에 한 다음에 삼국시대, 이 주나라 할 때면 여기가 춘추 전국시대. 춘추 전국시대 때 우리가 잘 아는 뭐죠? 공자, 맹자, 그 다음에 노자, 여기 맹자 다음에 순자, 이런 사람들이 다 여기 나오잖아요. 그리고 춘추 전국시대 앞쪽에 손자도 나오죠. 손자병법 할 때 손자. 이런 얘기들을 할 텐데, 지금은 혹시나 여유가 되면 사이사이 하고, 그런 여유가 많이 안 되니까 쭉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양해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도덕적인 주관주의 한 가지 우리가 얘기를 나눴어요. 그 다음에 진화를 통해서 도덕이 만들어냈다? 이제 얘기 나올 겁니다. 그에 대한 비판. 진화론에서 거론하는 도덕은 고차원적인 도덕이 아니라 이익 추구의 성향을 지칭하는 것뿐이다. 진화론에서 도덕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고차원적인 객관적인 도덕이 아니에요. 적자생존 얘기하잖아요. 선이 아니라 약육강식 위한 거잖아요. 적자생존. 힘 있는 자가 적응하는 사람이 살아납니다. 약육강식이에요. 극단적인 이익유지를 정당할 뿐이에요. 사회 진화론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이 뭐냐면 힘 있는 나라가, 발달된 나라가 다른 나라를
진화해서 우위를 졌기 때문에 다른 나라를 잡아먹어도 된다. 그래서 일본이 우리나라를 잡아먹은 거예요. 독일이 그래서 아리아 민족주의를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폭력을 조장하는 거지 도덕이 아니에요. 도덕이. 자기 종족을 위한 도덕성은 이기적인 속성을 벗어나지 못해요. 자기를 위한 거지. 자기 생존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은 뭐 뺏어먹거나 아니면 지배하거나 그런 거죠. 진화론에 따르면 도덕법은 신이나 인간의 이성의 산물이 아니라 권력의 산물이에요. 권력. 힘 있는 사람이 진화론에서 법이에요. 도덕이에요. 피억압자들에 대해서 도덕은 피억압자들의 소유를 빼앗고 억압하는 억압의 도구이자 악이 될 뿐이에요. 그러니까 진화론에서 도덕이라는 것은 악이에요. 결국 전체적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군주 시대 때 왕이 존재했잖아요. 왕이란 제도에 절대 순종을 하고 있어요. 그게 우리가 아까 얘기한 이 공자 선생님의 얘기인데 이 공자 선생님이 예라고 했잖아요. 예? 예자가 지금 쓰려고 하는 하여튼 예라고 예를 강조했잖아요. 이 얘기 뭔지 아세요? 이 주나라 통치 원리예요. 주나라에서 주의 왕을 옹호하는 그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예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예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높은 도덕이 아니라 그 봉건적인 이 군주 제도를 옹호하는 철학적인 체계인 것 뿐이에요. 그래서 임금을 군사부 일체 당연히 부모님 해야죠. 존경해야죠. 근데 군을 절대적으로 부모님처럼 아니에요. 봉건제도를 정당화하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 힘 있는 사람들, 권력의 산물, 권력을 도와주는 거. 진화론에서 도덕은 이와 같이 생존의 요령이에요. 생존의 요령. 호혜적인 이타주의라고 했어요. 내가 다른 사람을 잘해주면 다른 사람도 나를 잘해준다. 이게 진화론에서 말하는 도덕의 기본이에요. 도덕이 거기서 나왔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것이 거래지 도덕이냐고. 평판을 위해서 도덕이 생겨났다고 그래요. 평판을 위해서 한다면 그 사람이 그 계산이 들어가 있는 거, 전략이 들어가 있는 거지 우리가 도덕이라고 얘기를 안 한다고요. 그러니까 진화론에서는 도덕 자체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타적인 희색과 고차원적인 도덕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담을 수도 없어요. 고차원 도덕은 착각이라고 한다니까. 착각. 진화론은 고차원적인 도덕을 배제하고 있다. 그러나 진화론에서 도덕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지. 진화론에서 도덕은 자기 결정에 자기 유익에 맞는 것만 본능적으로 선택하도록 진화한 것이고 진화해서 그 도덕을 선택한 거잖아요. 진화론에서 얘기하기를 유전적으로 정해진 거예요. 그것이 진화론에서는 그렇잖아요. 유전적으로 뭘 하여튼 전해진 거예요. 그렇다면 본성에 내재해 있다는 거잖아요. 본성에 내재해 있거나 아니면 들어와 있거나 그런 도덕이라면 지키지 않은 사람은 진화가 덜 되고 도태한 사람일 뿐이에요. 덜 도덕적인 사람이 아니라 그걸 지키는 사람은 진화한 사람일 뿐이고 본능에 충실한 것 뿐이지 발달된 본능, 진화된 본능에 아이고 이건 잘 안 돼. 잘 안 보이네. 진화한 것 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본성을 따라 지킨 것이라면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가 없어요. 본성에 따라서 했는데 그걸 옳다고 왜 얘기해요? 그냥 지혜로운 거지. 살아남기 위해서 잘 선택한 것 뿐이지 스마트한 것 뿐이지 그걸 도덕적이라고 얘기 못 한다고요. 도덕적이라고 칭찬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냥 자기 본성에 맞게 했으니까 아유 넌 살아남겠네. 그 본성을 따라서 지켰다고 인정받는 것은 인정받거나 존경받는 것은 이상한 일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회적으로 막 어디서 사기치고 막 온갖 나빴지를 하고 뭐 하면서 그 부자가 됐어요. 그럼 우리가 그 사람을 와
성공했으니까 존중합니까? 도덕적이라고 합니까? 아니요. 뒤에 손가락질하지. 저 도둑놈, 저 나쁜 놈. 그러면서도 아유 참 약삭 빠르게 그런 일을 했다고. 그렇게 돈 모아고 다른 사람 거 뺏고 막 그렇게 했다고 뒤에서 욕 다 하면서 자기 본성에 따라서 행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그 존재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도덕이라고 얘기 안 하잖아요. 진화론에서 살인이나 강간 같은 악이 사회적 안녕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살인과 강간이 일어나면 사회적으로 서로 죽이고 막 이렇게 하고 가족의 제도도 합해지니까 그래서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실용적이기 때문에 실용성에서 떨어지니까 비실용적이기 때문에 지양 멀어져야 된다, 멀리 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해요. 그러면 진화론에서 개인에게 생물학적인 보탬이 된다든지 자기 생존에 도움이 된다든지 또는 살인과 강간의 실용성이 인정될 때 살인과 강간도 비도덕적인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살인과 강간도 비도덕적이라고 여기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이 진화론, 사회적인 진화론 얘기할 때 꼭 예를 드는 게 식인종. 사람을 잡아먹어요. 그러면 진화론 쪽에 있는 사람은 그래야 될 이유, 사회의 문화적인 상황, 이런 거 거창하게 얘기해요. 식인을 해야 되는 이유, 사회적인 상황. 그러면서 비난하면 안 된다고. 그게 상황에 그런 게 있어서 그렇다고. 근데 보세요. 식인하는 것 자체는 옳은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존엄성을 가진 존재를 파괴하는 거지. 다시 이제 본문으로 들어와서 하여튼 비도덕적인 것으로 안 여겨요. 그게 필요한 거라고 얘기해서 진화론에서는. 그리고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지. 살인과 강간이 허용되는 사회에서 행해지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을 진화론자를 얘기하잖아요. 식인종 어쩌고. 근데 그런 진화론자도 살인과 강간을 도덕적이라고 주장하잖아요. 아까 식인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것을 그 사회에서 필요해서 했다고 하지 식인이 도덕적이다, 식인이 존경할 만하다 하지는 못한다고요. 생존의 욕구를 뛰어넘는 도덕적인 기준이 존재하는 것이에요. 생존 욕구가 식인이잖아요. 단백질이 모자라고 어쩌고. 그러나 그것을 도덕적이라고 안 해요. 느낌이나 본능 외에 도덕에 대한 외부적인 근원이 필요해요. 지금 우리가 진화론자들의 도덕, 그래서 이것이 주관적이다, 진화에 따라 다르다, 그 얘기에 대해서 비판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뭘 얘기했냐면 도덕은 인간의 진화를 통해서 만들어낸 것이다? 아니다. 왜냐하면 고차원적인 도덕이 아니라 이익 추구의 성향이라고 하는 거, 이 부분을 지금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들어가서 두 번째, 진화론에서 고차원적인 도덕을 설명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이걸 고차원적인 도덕을 이해를 못하지. 아예 종족 번식의 본성에 근거한 진화론적 관점에서는 자기와 전혀 상관없는 존재에 대한 자기 희생적인 이타적인 행위를, 자기의 종족도 상관없어요. 자기 가족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태섭 신부인가요? 저기 아프리카 가서 고생하고 예수님 모든 인류를 위해서 죽으셨고 희생하는 사람 많잖아요. 그리고 선교사님들 여기에 아무 혈연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와서 피 흘려 주셨잖아요. 자기 희생적인 이타적인 행위, 이걸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고귀한 실수라고. 정신병적 착각이 정신병이래. 정신병. 정신이 모자란 사람이에요. 제가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책을 보여드리는데, 여기에 이게 디킨스
그 사람이 만들어진 신 가운데 하는 얘기인데, 이게 얘기가 나오네. 요게 근거가 쭉 나오네. 친족 이타주의라고 나오죠. 지금 여기 친족 이타주의, 이게 도덕에 관한 얘기예요. 여러분들 자세히 보세요. 여러분들 이게 페이지가 좀 틀립니다. 여러분 것과. 왜냐하면 제가 조금 그렇게 고치고 조금 더 다듬은 게 있어서 어쨌거나 이게 들어있긴 해요. 그 다음에 자기 종족 지키는 거 얘기 나오죠. 그 호혜적 이타주의 나오죠. 그리고 공생, 그걸 왜 그렇게 한다고. 그 다음 페이지에 여기에 평판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나오죠. 평판. 그리고 과시적인 광고. 이게 도덕의 근원이에요. 이 네 가지가. 그리고 이쪽 페이지에 넘어서 친절한 이타주의 이런 거 있잖아요. 성과 같은 건데 이건 다윈주의적인 실수예요. 실수. 측은지심 같은 게 다윈적인 실수고 고귀한 실수예요. 고귀한 실수. 그렇다면 사회가 자신이나 자신 가족의 번창을 위해서 위해야 하는, 그 진화론에서는 자기 번창을 위해야 되잖아요. 한 개인이 상호 호혜주의를 뛰어넘는 이타적인 자기 희생이라는 도덕적인 결단을 하도록 교육하거나 요구할 근거가 없어. 이타적인 자기 희생은 정신병인데 왜 그걸 교육해야 돼요? 왜 요구해야 돼요? 그게 좋다고 얘기해야 돼요? 왜 존경해야 돼요? 정신병자인데, 좀 심하게 얘기하면. 덜 떨어진 놈인데, 진화론에서. 여러분, 진화론에서 실제 이걸 얘기한 거 아까 보여드렸죠? 이거예요, 이거. 진화론에서는 도덕이 존재하지 못해. 객관적인 도덕, 고차원적인 그걸 떠나기 이전에 객관적인 도덕 자체를 부인을 해요. 뭐 볼 때는 안 그런 것처럼 보이는데 따져보면 그거예요. 이게 이런 게 그 안에 숨어져 있어요. 진화론 입장에서 자기 희생적인 이타적인 행위를 고귀한 실수나 정신병의 착각이라면 고귀한 실수나 정신병의 착각에 우리가 존경심을 가진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럼에도 진화론자도 이타적 행위에 대해서 좋은 특징이라고 규정하면서 존중한다. 아까 고귀한 실수라고 했잖아. 고귀한 실수. 뭐예요 그건? 정신병이라고 하면서 실수라고 하면서 왜 고귀한 실수는 왜 나와? 자기는 도움받는다? 아니 그 사람 멍청한 거지. 자기는 도우면 그걸 안 따라하는 사람, 그 사람 멍청한 거지. 진화론 속에서 생존 이상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생존이 최고예요. 진화를 통해서 발달한 도덕률도 생존을 위한 거예요. 타인을 희생하는 이타적인 죽음은 선이 될 수가 없어요. 이건 악이에요. 악. 진화론에서는 자기 생존을 보고 자기 목숨을 버리는데 그거는 진짜 정신병이고 착각이고 그리고 멍청한 짓이고 악이지. 악. 원래는 진화를 위해서는 생존해야 되는데 악이지. 그리고 많은 후손을 낳고 막 이렇게. 진화론에서 도덕적인 행위가 공존을 위한 자연적인 선택이라면 이런 성향을 선택하는 사람들의 행위를 진화론적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한다. 공존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근데 사회적으로 우리는 지극히 계산적이고 이기적인 행동들을 진화론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여기가 조금 말이 잘못해서 지금 고치는데 덜 고쳐졌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기적이고 계산적인 행동이잖아요. 자기 생존을 위한 거. 그걸 진화론적으로 적절하다고 판단을 해요. 근데 우리가 그런 거를 사회적으로 존중하거나 장려를 하냐고. 자기만 하는데. 호혜주의는 괜찮지. 그러나 우리가 그 호혜주의를 지혜롭다고 하지 도덕적이라고는 안 한다고요. 진화론에서 도덕을 생존을 위한 친족 또는 호혜주의나 평판을 위한 계산적이고 전략적인 선택에 해당돼요. 진화론에서 도덕은. 이런 전략적인 선택이잖아요. 이런 도덕은 생존의 요령이지 자신을 희생하는 고차원적인 도덕과는 달라요. 생존의 요령이에요. 생존의 요령. 진화론에서 도덕이 위와 같은 생존의 요령이라면 생존과 연관없는
이타적인 희생과 같은 고차원적인 도덕을 이해하지도 않고 담을 수도 없고요. 이런 고차원적인 도덕을 배제하는 거예요. 아예 제껴버리는 거예요. 자기 생존에 전혀 보탬이 되지 못하는 자기 희생적인 이타적인 사랑이 질환적 가슴에서는 적응력이나 능력이 보장되거나 자신뿐 아니라 자신의 공동체의 생존과 번성을 고양하는 특성이 될 수 있다는 증거는 없다. 이 뭔 얘기냐면 말을 조금 덜 명확한데 적응력이 없는 거죠. 이타적인 행위를 하는 것은 진화론에 적응 못한 거예요. 능력을 보여주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 공동체의 생존에 도움 되냐고. 내가 희생했는데 나는 죽어 없어지는데 나는 가난한데 제가 우리 임 목사를 보세요. 임 목사가 임시 가문에 무슨 보탬이 되죠? 지금도 뭐 저야 여기서 명예롭고 감사하고 그러지만 저희 아버지한테도 별로 도움이 안 돼요. 뭐 우리 저기 작은 아버지 댁에 형제가 넷이 있는데 제 사촌들이 거기서 저처럼 서울의 대학교 나온 사촌들은 없는데도 불구하고 돈은 저보다 몇십 배, 몇백 배 잘 벌어요. 그리고 작은 아버지에게 효도해요. 돈으로. 그게 생존에 그 진화론적 입장에서는 그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지혜로운 거예요. 저는 멍청한 거예요. 저와 같은 삶을 진화론에서는 멍청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2번 얘기했습니다. 2번. 3번. 진화론 된 사회에서 도덕적으로 더 성장한 것은 아니에요. 진화된 사회가 도덕적으로 성장할 수 있냐? 아니에요. 진화론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도덕적으로 성장한다. 아니요. 보세요. 진화는 도덕의 진화를 담보하지 못한다. 진화했다고 도덕이 진화하는 거냐? 일단은 살펴보는데 물질적인 진화의 결과 정신세계에서 도덕성을 낳는다는 주장도 근거 없어요. 예를 들어서 동물의 동족애가 박애심으로 나아? 아니요. 무엇보다도 진화는 물질적이게요. 진화는 물질적인 생존 뭐 이게 다고 정신세계가 아니에요. 도덕성은 물질이 아니라 정신적인 가치이기 때문에 물질의 근원에서 설명하는 진화론이 정신적인 에서 근원에 대해서 주장하는 것은 어려움이 많다. 도덕에 관해서 이제 뭐 사회 진화론 얘기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런 쪽에서 이제 도덕적으로 사상도 발달한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사상이 시대에 따라서 발달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이 옛날보다 더 사상적으로 발달했나요? 전혀. 천만의 말씀. 물질의 진화는 도덕 사상의 진화와 도덕적인 수준의 향상을 보장하지 못한다. 이제 여기 어디서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20세기의 초반에 독일이면 여러분 과학이나 사상, 신학에서 가장 발달한 나라예요. 보세요. 과학, 사상, 신학. 그럼 도덕적으로 괜찮아야 되겠죠? 이 독일에서 누가 나왔어요? 이 시대에 히틀러가 나왔어요. 사람들이 사람의 이성과 능력으로 이 세상에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하는 그 시기에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던 시기에 히틀러가 나와서 인간의 낙관주의에 대해서 산산조각을 내버렸어요. 과학이 발달되면 인간이 사상이 발달된다? 산산조각 났어요. 히틀러에 의해서. 그게 진화론적 입장을 가진 사람이에요. 히틀러. 그리고 진화가 발달했다는 사회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도 언제든지 나타나요. 여러분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공산주의는 인본주의의 극단이에요. 인본주의가 가장 발달할 때 공산주의 같은 태도가 안 나요. 인본주의가 지금 과학이 발달하면 다 물질주의 같아요. 공산주의는 원래 물질주의고. 그러면 공산주의가 뭘 이루었죠? 무슨 도덕을 이루었죠? 아니요.
중국에서는 1억 명을 죽였고, 그리고 소련에서는 1,000만 명 이상을 죽였고, 저 캄보디아에서는 700만, 크메르루즈 700만을 죽였고, 그게 도덕이냐고, 도덕의 발달이냐고. 진화의 입장에서 과거의 숭고한 도덕의 가르침이 이것도 이렇게 적용이 돼요. 과거에 숭고한 거예요. 그때는 당시엔 실용적이고 종족의 번성에 도움이 됐다고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회가 진화된 지금 여전히 종족의 번영을 위해서 실용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것은 설명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옛날에 발달된 사상을 우리가 지금 받아들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거 옛날 거예요. 지나간 거예요. 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말씀은 2000년 전이네. 과학 전이네. 그러면 뭐 미이게한 거네. 근데 지금 그럼 버리냐고. 지금 예수님의 사상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는데. 하지만 현실에서는 여전히 과거의 도덕적인 가르침을 존중하고 교육한다. 지금 과학 얘기하고 뭐 도덕 얘기하고 할 때 가장 도움받는 거는 뭐 유교라든지 아니면은 예수님의 그런 거 아니면 소크라테스. 옛날 거에 다. 인간이 적자 생존을 통해서 진화해서 발생했다면 진화를 통해서 최고의 선을 도덕으로 선택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진화에는 목표 지향성이 없어요. 인간으로 발달한다는 진화가 인간으로 발달하는 목표 지향성이 없어요. 그리고 도덕의 최고의 선을 향해서 발달한다는 진화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자신이나 종족의 번영에 별로 도움이 안 되는데도 과거의 도덕적인 가르침이나 도덕적인 실천가들 과거뿐만 아니라 지금도 존경받고 있어요. 뭐 많은 도덕적인 행위자들 있잖아요. 마더 테레사도 있고 마틴 루터 킹 주니어도 있고 완벽하지만 어쨌거나 그다음에 뭐 간디도 있고 뭐 진화가 진행되었다면 그럼 지금 훨씬 더 진화됐잖아요. 후대에서 진화가 덜 된 사회잖아요. 그때가 과학도 덜 발달했고 높은 수준으로 그 진화가 덜 된 사회의 도덕을 높은 수준으로 간주를 해요. 근데 도덕적으로 진화한 건 아니잖아요. 나와 관련 없는 존재를 위해서 고차원적인 이타적인 속성의 도덕성은 진화적으로 덜 발달된 사회에서도 존재해요. 나와 관련 없는 존재를 위한 고차원적인 이타적인 속성은 진화적으로 덜 발달된 사회에서 오히려 더 많이 보이죠. 여기 나오네. 도덕이 진화의 산물이라면 진화된 사회일수록 더 도덕적이야 맞아요. 그러나 더 발달된 사회의 도덕적인 수준이 덜 발달된 사회의 도덕적 수준보다 낮다고 할 수가 없어요. 진화를 통해서 도덕성이 개발될 수 없다. 히틀러의 시대 독일 일제시대 일제가 우리나라보다 더 과학적으로 뭐 여러 가지 힘이 발달했잖아요. 도덕적으로 발달됐나? 베트남에서 행해진 악, 수많은 악이 있어요. 고대 철학이나 종교의 도덕성이 있어요. 기독교의 도덕성을 누가 따라잡냐고. 지금 시대에 어떤 사상가가 인본주의 정점에 있는 잔인한 공산주의. 그렇잖아요. 좀 전에 좋은 예가 생각났는데 지나가 버렸네. 또 생각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껏 착각에 불과하다고 간주하는 고차원적인 도덕적인 관념을 진화론에서도 추구하고 있어요. 진화론에서 고귀한 실수라고 했죠. 이타적인 그 희생을 진화의 본성을 뛰어넘는 고차원적인 도덕관념으로 인정한다. 아까 고귀한 실수라고 고귀하다는 얘기를 붙였다고 했잖아요. 생존 경영을 통해서 진화한 대부분의 사회가 이타적 사회의 자기 희생을 지극히 높은 수준의 도덕적인 행위이며 사회와 개인을 순화시키며 소중한 행위로 장려한다. 공존을 위한 본성의 행위 이상의 도덕적인 개념을 보여주는 것이다. 심지어는 도덕적인 발전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벌써 그 마음속에 도덕적인 가치, 객관적인 도덕적인 가치에 대한 대전제를 가지고 있다. 이제 진화론자가 진화하면서 사회가 진화하면 도덕이 발달한다고 하잖아요. 그럼 무슨 기준에서 도덕이 발달한다는 거예요?
자기네 마음속에는 이미 더 나은 도덕적인 가치가 있어요. 객관적인 가치가. 그래서 발달한다는 얘기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개념 자체가 그 틀려먹은 거지. 거기서 모순이 있는 거예요. 모순. 도덕이 진화를 통해서 만들어졌다는 주장, 그래서 타당하지 않다. 정리를 하자면 이렇게. 도덕은 인간이 진화를 통해서 만들어낸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진화론에서 거론하는 도덕은 고차원적인 도덕이 아니라 이익 추구의 성향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진화론에서 고차원적인 도덕을 설명하지 못해요. 진화론에서는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인데 뭐 진화된 사회가 도덕적으로 더 성장한 거 아니에요? 진화가 도덕의 진화를 담보를 못해요? 발달된 사회라고 더 도덕적으로 발달된 게 아니죠. 아까 로마 얘기했네. 로마. 맞아요. 이거 보고서. 기껏 착각에 불과하다고 간주하는 고차원적인 도덕 관념을 진화론에서 추구하고, 진화론에서도 고차원적인 도덕관념을 옳다라고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노트로 들어와서 로마 보세요. 로마가 당시 그 시대에서 가장 발달된, 뭐 특별히 3세기, 4세기 때는 가장 발달됐잖아요. 이 로마에서 도덕적으로 발달됐나요? 아니에요. 동성애가 횡행했어요. 봐봐요. 동성애가 종족 번식에 도움되나요? 아니요. 아니면 자기 생존에 도움되나요? 아니에요. 잠깐만. 동성애가 발달된 사회, 로마처럼 발달된 사회에서 나오면 그게 종족 번식이나 자가 생존에 진화론에서 도움이 더 진화된 사회니까 말이 안 되지. 이건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오늘 여기까지는 좀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어려워도. 도덕은 사회 문화적인 산물이다. 사회 계약론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사회 문화를 뛰어넘는 도덕적인 개념이 존재한다. 이게 틀리다는 말이에요. 사회 문화를 뛰어넘어요. 도덕은 사회 문화적인 산물이라면 시대와 문화를 초월한 객관적인 도덕성은 존재할 수 없어야 되는데, 하지만 현실에서는 사랑이나 박애주의나 등처럼 시대나 문화를 뛰어넘는 탁월한 도덕성이나 도덕의 개념이 존재해요. 그리고 도덕적 가치가 사회 구성물이라면 현대사회에서 강조되는 성평등과 같은 기준, 지금 되게 중요하잖아요. 오히려 여성 상위 시대잖아요. 과거나 현재의 다른 사회에 대해서 그 성평등을 기준으로 다른 사회나 다른 문화를 비판하는 건 정당하지 않아요. 왜냐면 그쪽에 맞게 한 거니까. 객관적인 기준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비판하는 거 아니에요. 어디 지금도 성평등이 아니로 지금 일본이 성평등 같은 거는 너무 뒤떨어지는 것 같은데, 일본 보고 우리가 뭐라고 해요? 그럼 그 얘기는 뭐예요? 성평등이라는 객관적인 기준이 있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실상은 우리 모두 인권이나 성평등이나 노동자의 권리 같은 자기 기준으로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다른 문화를 판단해요. 도덕적인지 아닌지. 구약시대 노예제도에 대해서 판단하죠. 일부 다처제에 대해서 판단하죠. 바울사도의 여성 지위에 대해서 판단하죠. 아니, 오히려 무슨 문화사회주의라면, 사회 그 계약론이라면, 그 시대는 그게 필요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를 해야지 왜 비판을 하냐고. 그건 자기네들 기준 가지고 있다는 거, 기준 없다고 얘기하면서, 상대적이라고 얘기하면서. 문화마다 도덕적으로 달라지고 각 문화마다 도덕을 존중해야 한다는 주장하는 사람들도 히틀러와 같은 독재자나 연쇄살인범들이 또는 노예제도가 자기가 속한 곳이나 자기가 연관된 사람들이 속한 사회에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극렬히 반대해요. 예를 들어서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통치한 거에 대해서 정당하다고 하죠. 그럼 자기네들 우리나라가 통치 한번 해보라고 해요. 그건 동의하나? 안 되지. 자기네가 잘났다고 생각하니까. 이 사회 계약론자들이 진화론하고 같이 연관돼요. 사회 진화론. 그래서 조금 그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여기에 그런 부분들이 좀 들어갑니다.
그러나 진화론하고 좀 구분되는 부분들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연관될 때는 객관적인 도덕, 고차원적인 도덕을 적용해요. 그리고 문화적으로 도덕 산도주의자도 사실은 객관적인 기준을 존재하는 것처럼 행동해요. 이는 그들의 의식 너머에 객관적인 도덕이 존재하면서 도덕이 사회 문화적인 산물이 아니라 시대 장소를 뛰어넘는 객관성이 있다는 증거예요. 서로 다른 시대나 문화의 도덕 현상 가운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공통점이 존재하는데 근본 규범이라고 존재합니다. 더 많이 했다가는 여러분들의 머리가 좀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여기 박창구라는 분 아까 이제 그 글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짧은 글인데 나름대로 도움이 돼요. 이제 딱딱한 글이긴 하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제가 마무리해야만 여러분들이 다음 주를 또 생각하면서 따라올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나 여기서 그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다시 한번 저한테 물어봐 주시면 기쁨으로 설명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진화론이나 아니면 도덕 주관주의나 포스트 모더니즘이나 우리 존재하는 도덕, 고차원적인 도덕에 대해서 전혀 설명 못 합니다. 그것만 기억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분들 이렇게 섬길 수 있도록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복잡한 이야기들이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은혜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도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같이 동참한 모든 영혼들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승리하세요.